선지서 강의 총론 시간입니다. 오늘 선지서에 대해서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 동시에 사랑과 공의가 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되 완전한 책을 통하여 완전한 진리의 책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입법자인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를 특별히 인간들에게 주었지요.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설계하는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뤄서 언약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완전한 복을 주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그 뜻을 선지서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영적인 교회를 법으로 세우고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모든 선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와 또 심판교회 역사와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선지서인 것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 메시아의 탄생과 은혜 시대의 역사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북방세력이라는 악의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심판하고는 완전한 성도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치나 평화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천년평화국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는 영원한 무공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로 동고동락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서와 계시록을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권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환란과 재앙의 심판 앞에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죽창고 세세하고 죽창고 변성천하는 말세복음의 비밀을 감춰 놓았다가 마지막 때에 예언의 볼이 땅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보여줬는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인간의 화목점을 속건점에 되셔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오신 메시아를 그대로 믿는 제사를 의로운 제사로 또한 받아들여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서 만민의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 환란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시대인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하여 역사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대인 왕국 권세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율법시대나 구약시대 율법시대나 은혜시대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었죠.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짐승의 뼈를 바쳐서 제사를 드렸고 은혜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에 피해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때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역사를 통하여 만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때가 바로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 동안에 1300년 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정하신 가운데 그 뜻을 이 성경에다가 숨겨놓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첫 번째 실천적인 예언으로 말씀하셔서 예언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취하셨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구워주고 기록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역사를 2000년 동안도 지내온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서는 묵시 예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타락한 그 현상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복구되고 예루살렘을 복구되는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제 그것으로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 그것은 바로 인간 동물의 세계적인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예언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에 통하여 역사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2600년 정도 됐죠. 2700년 전에 대부분 예언서가 쓰여졌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부패에 타락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BC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고 BC 586년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남유다가 망했던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예언대로 BC 51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래서는 복구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악의 세력인 북방 세력이 땅에 등장하고 북방 세력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되 심판하여 새 시대에 이르러서 죽장고 새 시대가 가고 죽장고 벼성천하는 말세의 보호의 비유를 예언서에 갖춰놨다.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마지막 환란 시기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정한 때가 왔다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북방을 통하여 환란장이 올 때 어떻게 택한 종을 일으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이냐, 이거를 예언서 계시록에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예언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성경 자체, 예언서 자체가 앞으로 장차될 일을 쓴 것인데 그것을 그 시대의 지명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용했다 해서 그 시대 거를 좀 믿으면 이거는 성경 잘못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하셨다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42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4000년이 넘은 사람이 이제 예언서를 쓸 때는 2700년에 쓰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고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기가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예언했다는 것은 예언서가 맞지 않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일 자체도 인간 종말의 역사를 두고 예언하신 것이지 그때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때 걸 예언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인 성취가 완전한 오메가적인 역사가 인간 종말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깨달아야 성경 예언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공으로 한 만민을 구원하는 백성 삼는 역사가 있고 또 말씀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치상 평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내용이 이 예언서 속에 다 숨겨진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하여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인간 종말에도 한 나라를 택하고 한 사명자를 택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쓰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제는 영원 구원 시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다시 예언을 통하여 이 예언서대로 역사를 하셔서 이제는 사람 한 민족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전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무슨 예제전간에 알파적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다. 그런 방법을 세계적인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시켜서 에덴 동산을 시켜서 전 세계를 통일함으로 지상 평화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복락을 에덴 동산에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고 구원의 섭리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무색에서 영원한 날이 있는 것이
본래의 창조의 목적인데 일체적인 것은 천명수단 회원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선지서를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적인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역사 속에 세 가지 성도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대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에 얻은 양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이제는 광생을 통하여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 종말에 세상에서 방할 세상에서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이제 다윗왕국 건설하는 것처럼 천년 천하병을 왕국을 건설하는 이들을 생할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숭배, 문단부패 사지 타락하고 인심 악화가 될 때 그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는데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북방 세력인 무슬림 노문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다시 그들을 심판하여 다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할 때 누가 중시적인 일을 했느냐? 동방의 고레스라는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얘기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고레스는 2500년 전 사람인데 예언하기는 2700년에 이사야 성경에 고레스는 왕이 이방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돼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예표가 있고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된 것이고 오메가적인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인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사명제관을 따라서 이제는 인바디 13만 4천만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동을 회복시키는 천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본래의 이걸 성동을 기록하는 목적이고 현재 창조를 이제는 저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달들이 그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제는 하나님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번들이 보통의 머리털이 되느니 너희들에게 이상하느냐? 하나님은 그 일이 작정된 일이고 이미 정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제정관에 선지국가가 두 번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건축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에 왕국 건설을 하러 이때 오실 거거든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이 이제 하나님 예정된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리털을 삼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다른 민족이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른 민족이 바로 한국이 다른 민족이고 이제 심판 역사를 할 것을 예정하신 것인데요. 그 뜻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때이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완전히 말라 죽는 이적을 일으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제 마귀 자식이 돼서 열매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민족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나고 가지가 이를 때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때가 가까우니 문을 들라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으로 사명이 옮길 텐데 그 일들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1948년 8월 15일 3개월 후에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를 통하여 이제는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한국이 건국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선지국가로 건국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런 성도가 최종 승리함으로 아마겟돈 승리함으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역사로 예정된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런 것을 모든 예언서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예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을 때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가 인간 총괄의 이제 다윗 왕국인 천왕을 이루는 일의 구원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마치 기독교는 영원고 시대만 살았기 때문에 영원구원 시대만을 믿고 그것이 다 기독교의 구원에 맞고 전부인지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 되도록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한 때가 돼서 죽지 않고 새 시대고 죽지 않고 별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주의 말씀의 복음이 들릴 것을 기록 14장 6절에서는 천국복음이라 그랬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 총괄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하시고, 그 이름은 이제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이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죠. 그때가 바로 이제 재난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20세기에 성취될 일을 얘기한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는 1, 2차 세계대전을 뜻한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말은 한국의 6.25와 이제 대침의 환란을 예정하신 것이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제1호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국방 공산당이 이 땅에 일어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이 7마리 얼굴 달린 짐승의 비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전삼점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결론대로 구원하고 결론대로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봐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요 기독교 종말인 것이고, 21세기에 다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예정하시고, 종을 기르는 기간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고, 마지막 한일의 전산문의 구원 역사가 진행될 시점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모든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 구세주를 영접하여 얘는 중생 역사가 일어나면 정통적인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여 중생받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정통적인 교회도 그거는 이방종교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인간 정문에는 이제 원자 사무들을 다 해결받게 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런 끝을 맺는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계속 1장과 2장 3장 그리고 11장 4절에 솥되게 예언된 것처럼 흑암을 뚫고 나가고, 끝을 맺는 역사는 마지막 한일의 전삼전만에 그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인맞은 14만 4천을 일으키고 능일시에 섰는 우리의 새 시대의 백성을 예비체로 인도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통하여 세세가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 모든 예언서와 기록의 내용이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만 남겨놓은 때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금년이 이제 전산면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는 3차 대전과 휴거는 2024년 정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겟돈과 이제는 대접장의 심판은 2028년도가 예정이 되고요.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시장 방법은 재창조 역사를 통하여 2031년 정도에 될 정도로 예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성질을 통하여 그 정도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때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하는 것이 참다운 시온의 물이고 하나님의 신령의 종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 성취, 말씀에 관한 것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으로 대중적인 역사는 모르지만은 세계적인 역사로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53번에 걸쳐서 모든 예언과 계시록을 변론하게 될 텐데요. 이 변을 통하여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영수가 필요한 저는 말세의 보밀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알게 되고 순종함으로 환란장의 심판과 상관없이 사도는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